지난주일 우리 설교 서두에 4월 8일에 있었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회개하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4월 8일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 지도 목사님들 한 300여 명 모인 자리에서 선배 목사님들의 자기의 지난 목회 생활의 과오와 허물을 회개했던 것을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일반 매스컴에서까지 보도한 정도로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 13일에 두 번째 같은 모임이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김중곤 목사님, CCC를 이끌었던 김중곤 목사님과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이종성 박사님 이하 몇 분이 같은 주제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주제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에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2년 전에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목회자들 모인 자리에서 간곡하게 얘기했던 기억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영역이 깊으신 분인데 특별히 세계적인 수준의 예언의 은사가 있으셔서 영국이나 미국, 유럽에서도 대천덕 신부님한테 기도를 받으려 한국 강원도까지 찾아오는 일이 자주 있었던 분입니다. 그 토레이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 목회자들 앞에서 간곡하게 말씀하기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있게 된다. 그건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었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한국에 있게 된다. 그때는 10여 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가 탄탄할 때여서 그런 일이 있을 턱이 있나 했었는데 그 뒤로 요즘 시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이틀 전입니까? 오늘이 5월 1일이니까 4월 29일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에 대해서 신문 기자회견한 보도가 있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에 김정일에 대해서 호칭이 없이 12번이나 이름을 거명하면서 김정일이 독재자일 뿐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을 하면서 국민을 굶어 죽이고 있는 다른 지도자라고 신랄하게 규탄을 하고 그 중에 아주 참 우리한테 좋지 않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부시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다른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의 전쟁이 안 끝나도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이지요. 상당히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 됩니다. 지난번에 미국의 국무장관
라이스라는 여자입니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서 의도적으로 아주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독립국가다. 독립국가다. 왜 자꾸 그걸 강조하느냐?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남한이나 중국 이런 나라에 관계없이 일본이나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아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국력이야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남한의 땅 한 평 우리가 제공 안 해도 공중에서 바다에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북한 앞바다에 북한에 가까운 쪽에 이지스라는 아주 강력한 함대가 있습니다. 2대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얘기지요. 북한 바로 보이는 앞바다에 미국의 최강의 함대를 딱 띄워놓고 있다는 것은 김정일 입장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 이지스 함대란 것은 미사일을 배 한 척에 212발을 싣고 있는데 그 화력이 엄청납니다. 그 뒤에 일본 해협 쪽에 4대가 더 있습니다. 합치면 6대지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 함대가 또 4척이 더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군대는 거의 한나라 군대 마찬가지입니다. 미일 동맹이 워낙 강력해서 아주 한 군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은 잘 풀려나가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나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대천덕 신부님이 예언하듯이 그렇게 6.25 같은 전쟁이 다시 터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10여 년 전에 벌써 영적인 선배가 그런 것을 내다보고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3가지를 지목을 했는데 워낙 대천덕 신부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했기 때문에 잊혀지질 않아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맡긴 양무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이걸 첫 번째로 지목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돌보는 것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 양을 돌본다. 목회자는 목자고 교인들은 양이라는 거지요. 그 양이 목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목사가 위임해서 돌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목회자에게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3가지 종류의 목자를 얘기합니다. 10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목자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절 말씀.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뭡니까? 절도와 강도 같은 목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요.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 목자. 목사직이 직업이 되고 이권이 되고 삭군처럼 그렇게 대접받으면 잘하고 대접 없으면 못하고 이런 목자를 말합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양들을 등쳐먹는 목자가 있고 삭군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아주 강조해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전장이 목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전체가,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요한복음 10장과 에스겔서 34장을 별도로 배우면서 이런 엉터리 목자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걸 배우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에 나와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말씀,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뭡니까? 목자들을 쳐서, 양물을 돌보는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34장 맨 끝절을 보겠습니다. 맨 끝절 31절입니다. 31절 말씀. 내 양, 여기서 양이라는 사람은 누굴 말하느냐?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누구지요? 사람. 하나님은 목자시고 백성들, 사람들은 양인데 하나님이 자기 양인 백성들을 목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위임을 했다는 거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자에 대해서는 시편 23편이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됩니다. 시편 23편 우리 1절 다음은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이 목자에 대해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참 명문으로 쓰여진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6.25 전쟁 났을 때에 6.25 전쟁이 나가지고 이민군이 미리 닥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진해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미군 쪽에서나 우리 다른 사람들은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겨야 된다고 권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워낙 인민군이 다급하게 밀어닥치니까 한국 정부를 일본으로 옮겨라. 아주 강력히 권했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 하니 내 백성들이 망해가는데 내가 정부가 일본으로 갈 수 있나? 내가 공산군한테 짓밟혀 죽는다면 백성들과 같이 죽어야지 백성들을 떠나서 내가 일본의 대통령만 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고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으로 진해로 옮겼습니다. 그때 참 위험했어요. 그때 정부가 일본으로 옮겼으면 참 어려웠지요. 진해 해군항이 있습니다. 해군항. 거기 이제 옮겼는데
진해로 정부를 옮기고 나서 첫 예배 때, 그때 성가대 지시를 누가 했냐면은 나운영 교수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첫 예배 때. 그런데 나운영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하는 며칠 전에 시편 23편을 자기가 손수 작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자기가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성가하기 전에 나와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나운영 교수가. 내가 조국의 이 어려운 처지를 앞두고 이번 주에 내가 손수 오늘 성가대를 위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나라 일이 답답하고 걱정해서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작곡을 하고 그 불우한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가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성가대에서 이걸 불렀는데요. 그날 그 예배에서 이승만 대통령 부부로부터 전 교인이 울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그다 이제 군대 지휘관들, 장관들, 다 사병들이 있었는 그 진해 해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대통령이야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이 참 시편 23편이 참 사연이 그런 점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지요? 이 나운영 교수가 그건 정말로 혼을 기울여서 지은 작곡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한국 땅이 완전히 공산주의에 넘어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목자시고 백성들은 양이다.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양들을 지켜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내가 아주 뭐를 잘하면 불러오면 시원하겠는데 이럴 때는 아주 참 오늘 성가대에 미리 맞춰서 할 걸 그랬어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한반도를 공산주의로 되지 않게 지켜달라 해요. 23편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골프를 위해서 쓴 시라 그래요. 골프, 푸른 초장에 또 뭐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나이다. 근데 이때는 뭐 이 시가 나올 때는 골프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괜한 소리겠고, 예, 거기 보면은 4절이에요, 4절. 그러니까 그때 6.25 난 그 첫 번째 진해교회, 해군교회에서의 그 상황에서는 23편 4절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성가를 듣고 성가 끝난 뒤에 딱 그걸 배웠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차이가 뭡니까? 지팡이는 길을 안내해주고 보호해주는 거이고 막대기는 벌 주는 데 쓰는 거지요. 저는 설교할 때 자주 책을 소개하고 밖에 나가서 강의할 때도 책을 자주 소개하니까 요즘은 좋은 점이 있어요. 아예 출판사에서 좋은 책이 나오면 나한테 보내와요. 한 주일에 5권씩 꼭 오는데 그래서 책값이 엄청 덜 듭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지난번에 나한테 보내온 책 한 권이 그 김영사라고 합니다. 김영사에서 보내온 책인데 140페이지 되는 작은 책인데요. 내가 워낙 책이 좋아서 출판사에 한 500권 주문해놨어요. 다음 주를 위해서. 작은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양치기 리더십이요. 양치기 리더십. 목자지요. 양치기. 목자 지도력 그 말은 뜻인데 여기 무슨 책이냐면은 미국의 맥브레이드라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CEO입니다. 맥브레이드. 아주 참 사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기업을 아주 윤리 경영, 잘 경영해서 존경받는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0년 전에 텍사스 주립대학의 경영학과 석사를 받고 어떤 회사로, 지금 자기가 있는 그 회사로 들어갔는데 재무팀의 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하고 대학원 갓 졸업하고 젊은 일꾼이 회사의 재무팀의 팀장으로 들어가니까 자기 밑에 부원이 9명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두렵단 말이에요. 내 부하 직원 9명 데리고 잘할까? 부하들을 어떻게 통솔해야 되나?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뭔 생각했냐면은 자기 대학의 은사를 찾아갔어요. 경영학을 가르친 은사. 은사 이름이 노이만 박사예요. 노이만 박사. 노이만 박사를 찾아가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재무부서의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우리 부원이 9명입니다. 그 9명을 잘 리드할 자신감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노이만 박사가 토요일날 나하고 만나자 그랬어요. 토요일날 갔더니 아주 카우보이 모자를 딱 쓰고 카우보이처럼 딱 차려입고서는 양만 먹이는 목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양목장. 그 텍사스는 풀밭이 많으니까 목장이 많습니다. 양만 먹이는 목장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루 종일 양 사이를 다니면서 양이 노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몇 주간 계속 한 겁니다. 몇 주간. 토요일마다 데리고 가가지고 양이 풀 뜯어먹고 노는 것을 전부 돌아보고 난 뒤에 몇 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딱 양치기 지도력에 대해서 7가지를 딱 정리해 줬어요. 7가지. 그 7가지 내용이 그 책인데 이 맥브레이드 이분이요. 그 7가지를 딱 젊은 날에 마음에 새겼어요. 딱. 그대로 50년을 했는데 최고의 존경받는 최고 경영인이 된 겁니다. 내가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목자고 부모가 목자고 기업의 경영인은 목자다예요. 학교 선생님은 목자다예요. 학교 학생들은 양이고 가정의 자녀들은 양이고 교회 교인들은 양이다예요. 기업의 사원들은 또 양이다예요. 목자가 그 양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 그게 7가지 요령을 간결하게 쉽게 딱 정리해 준 겁니다. 내가 그 책을 읽고 이거는 그냥 경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인간 만사에 해당되는 영적 지도력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태를 살펴야 된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회사로 말하면 경영인이 사원 한 사람 한 사람.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자식이 12이라도 어느 부모가 12자식 한꺼번에 놓습니까?
한 명 한 명 낳아서 한 명 한 명 키운다 이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요. 학생이 30명이면은 선생님이 30명 한 명 한 명을 돌본다 이거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시에서 목회 기준이 그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이지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 위대한 선배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양치기 목자의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런 지도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뭡니까?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양치기로 말하면 양 한 마리 한 마리.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그 정성이다 이거지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을 가진다 이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 비슷한 제목인데 양의 한 마리 한 마리의 됨됨이를 확실하게 파악한다. 됨됨이. 어떤 양은 느리고 어떤 양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양은 어디가 약하고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그냥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개성을 파악한다. 개성을. 거기에 맞추어서 그 양에 맞추어서 양치기를 해야지 자기한테 맞추어서 양들한테 알아서 따라와 아니다 이거지. 그 양의 수준에 맞추어서 약한 양은 약한 양대로 강한 양은 강한 양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이끌어간다 이거지. 그것도 옳은 얘기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항상 양들이 보이는 곳에 목자가 양치기가 있어야 양들이 안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항상 양들이 안심하는 것은 풀 뜯어 먹다가 본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양치기가 있나 없나. 양치기가 있으면은 그냥 먹는데 양치기가 없으면 양떼들은 당황해야 한다. 불안해하고 그렇지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울고 하잖아요. 항상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참 그게 어려운 일이지요. 남양만서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불과 8, 90명, 한 20년간 저는 교인이 100명 넘지 않았거든요. 시골에 뭐 올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좀 불었습니다만은 전 교인 이름 다 아는 거예요. 20년간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 이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딸이면은 요 이름 붙여줘야지. 아들이면 요런 이름이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할 때 쭉 다 한번 기도하는 한 2시간 걸려요. 전부 다 이름 부르면서 하는 일. 지금은 교인이 많으니까 뭐 교구장, 기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무슨 재주로 그걸 뭐.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내 보기에는 분명히 처음 온 분인데 내가 저 뒤에 서서 오늘 처음 나오셨구만요. 그랬더니 아주 섭섭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가 두렵게 1년이 넘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자주 빠지는 모양이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주 빠지시더만. 그래서 내가 참 당황했어요. 이 참 양떼들이 볼 때는 양치기가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 그걸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세 가지 종류의 양치기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치기가 양을 그냥 대하는 게 아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놓고 이름을 직접 불러서 이끌어낸다. 양들한테 목자들이 이름을 짓는가 봐요. 너는 뭐 누구 이름 져가지고 그 이름 부르면 고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을 대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름을 불러내면은 그 양들이 따라오는 것을 4절 말씀.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뭡니까? 앞서가면 목자가 양들이 보이는 곳에서 앞장서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른 양치기가 오면 목소리가 다르니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른 양들이 다 쫄쫄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본문에 대해서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너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항상 양들인 우리의 한 발 앞서서서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한 발 앞서서 인도하시는데 험한 곳을 평탄케 한다. 일본말로 나라시 평준화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너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 다음이 중요하지요. 너를 뭡니까? 지명하여 부른 자. 양치기가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가듯이 너를 지명하여 부른 목자 되신 하나님 김진홍, 이아무개, 박아무개 한 명 한 명 지명해서 불러내셔서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너에게 너는 몰랐어도 나는 너를 먼저 네 이름을 주었다. 너 이름을 먼저 줬다. 예, 하늘나라 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아신다. 왜냐? 불러낼 때 지명해서 불렀다. 그 영어 성경에는 포인트 아웃. 딱딱 찍어냈다. 딱딱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 딱딱 찍어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나는 네 목자가 되고 양치기가 되고 너는 내 양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를 항상 가까이 모시고 그 말씀대로 지도대로 따르는. 그런데 그 책에 말이에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구분해서 쓴 겁니다. 양치기는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양을 다스리고 벌 주는 데 쓰는 건데 지팡이는 가는 길을 보여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탁탁 두드려주고 격려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지 막대기를 가지고 겁주고 응?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엄중처벌 그런 소리 자잖아요. 엄중처벌. 엄중처벌은 막대기다. 이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끔 청년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교회 일에 막 혈기를 내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장로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장로님 회개하시오. 응? 장로님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하랍니다. 뭐 이러고 그런다요. 그럴 때 회를 내가지고 막 응? 엄중 처벌한다 그러면 서로 비슷해지거든요. 응? 그거는 막대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지팽이로. 응? 속으로 아이고 오죽 답답하 저럴까. 응? 뭐 속이 뭐 되게 불편한 게 있는 게다. 내가 받아줘야지. 그래가지고 다 해보게 이 사람아. 속에 있는 거 다 말해보게.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야지 딱 꼽을 쳐가지고 두고 보자. 이래 하니까 안 된다. 그렇죠? 이 지팽이로 가지고 해야지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 우리 구주시잖아요. 그렇죠? 참 양치기 중에 최고 양치기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우리 양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신실하고 행복한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친히 부르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양치기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길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목자장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우리가 신실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